아멘. 이 시간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하는 제목으로 전거하겠습니다. 따라갑시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하시고 비방과 능욕과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까닭에 구원을 완성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때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의 일생의 발자취는 믿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본이 되고 삶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고난의 일생이었습니다. 탄생하실 때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보통 사람과 같이 편안한 방에 태어나지 못하고 짐승이 거주하는 마구간 말구리에 태어나시고 낳자마자 헤로드 왕이 또 핍박을 하므로 애굽 나라로 피난 가야 되사오며 돌아오신 다음에는 나사렛의 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일생토록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말로 30년 동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낮은 자리에서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켜서 마지막 3년 동안 공생해 하시면서 우리의 일생토록 영원토록 당해야 될 모든 죄의 형벌, 고난 멸시 천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겪으시고 부활로 승리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그 고난의 그 길을 고난주간에 특별히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생애를 발자취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고난을 제일 많이 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쓰라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에 7번이나 쓰러지시고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비난과 채찍을 받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참 손과 발에는 나중에 쇠못을 받고 창허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생애를 돌아보며 남은 바 우리의 생애도 예수님의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어떻게 따라가야겠느냐? 첫째는 십자가까지 지신 순종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린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순전 우리 때문에 주님 자신은 죄가 없는 까닭에 고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을 이유도 없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대속의 고난, 대속의 죽음을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 십자가에서 찔리우고 상한 건 우리 허물을 인한 거고, 그가 상한 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 우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순절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당할 모든 죄, 형벌,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거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모든 일을 담당하신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죽음의 고통, 지옥의 고통까지 담당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 사시는 동안 1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땅 위에 사는 동안 호사 생활만 한 게 아니고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워서 완전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 하나 더 봅시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 삼일체 제2의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과 하나님과 동등해요. 권세나 영광이나 지위나 동등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 부인하고 자기를 다 비워서 완전한 종의 위치에서 종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식민지 백성, 로마의 종의 백성으로 태어나시고 말구에 태어나시면서 지극히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그러한 참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이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고난 죽음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런 걸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종의 발자취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거라. 범사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인을 순복을 하라.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라. 순복한 믿음으로 주의 순종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순복은 순종과 복종이에요. 순종은 단마음으로 당연하다, 마땅하다 해서 윗사람을 잘 따르는 건 순종. 복종은 내 마음 안 내켜요. 그냥 안 내키지만은 죄가 되지 않는다면 윗사람의 명령을 잘 따라나간 복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해야 돼요. 죄가 되는 건 윗사람 아니라 대통령이 명령을 해도 죄가 되는 건 순종할 수 없지만은 죄가 안 되는 거라면 단마음으로 순종도 하고 때는 억지로 복종까지 해서라도 범사에 순종하는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주인이 윗사람을 순종을 하는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윗사람이 선하고 관용해서 아랫사람을 잘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자는 더욱더 순종 잘하고 또 까다로워요. 그냥 까다로워가지고 하나도 배려 안 한다 할지라도 윗사람의 명령이라면 죄가 아니라면 잘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고 성도에 마땅한 길입니다. 까다로운 사람도 잘 순종하면 그만큼 내 믿음이 자라나요. 인격이 커지고. 이게 좋은 시어머니 밑에서 십살이 하는 사람보다 까다로운 시어머니 밑에서 십살이 하면 후에는 살림도 잘하나 아주 참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관용하는 사람 잘 순종하고 까다로운 사람까지라도 잘 순종해서 예수님의 순종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19절로 21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어도 선을 행하셔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받은 일을 잘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잘하고서도 고난받고 욕먹는 일이 있을지라도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에요. 일생토록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하고 선과 의만 졌는데 얼마나 고난 많이 받으셨어요. 그냥 이 모든 고난 죄 없이 애매하게 이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주님은 묵묵히 덜 깎는 잡히는 양과 같이 잘 순종해서 고난을 잘 이기셨습니다. 애매히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잘 감당을 하고 또 선을 행하고도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 다 같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또 20절 다 같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게 됐다. 이거 잘 참으면 아주 아름답고 갑절로 복을 받습니다. 고난을 잘 참았고 이제는 고난을 잘 참아서 의를 이룬 것도 복받는 일이고 잘했는데도 칭찬은 안 받고 도리어 또 고난을 받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도 잘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갑절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런 걸 어떠한 이유로든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든지 잘했는데도 칭찬은커녕 고난을 받든지 어떠한 이유든지 잘 참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령한 영적 보상을 더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태오 5장 10절에 보면 8복 가운데 마지막 복이 나오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잘 이겨나간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라. 저희가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고난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애매하게도 고난 당하고 잘했는데도 고난 당하니까 고난 안 당할 사람이 없잖아요. 앞장서서 하나님 일하다 보면 욕을 많이 먹어요. 그냥 잘하고서도 욕을 먹고 또 인간인지라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욕을 먹고 잘했는데도 또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 또 비웃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건 공의로운 사회가 아니라 잘한 사람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앞장서 일하면 욕먹게 돼 있다. 예산 편성해 놓고 나가야 됩니다. 싫은 소리 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만두겠다. 그러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어디 좋은 소리만 듣겠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는데도 욕먹어도 잘 감당 이겨나가야만 자기 인격도 만들어지고 구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건설돼 나가게 됩니다. 주님이 일생토록 선만 행했지만 말할 수 없는 고난, 어려움을 당한 걸 우리도 전감 삼고 본을 받아서 고난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기도의 발자취를 또 따라가야 됩니다. 23절 다 같이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이 억울하게 욕먹고 또 많은 고난당하고 위협을 당했지만 그거 일일이 싸우지 아니하고 대항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을 했다는 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공의 하나님이 다 공의롭게 갚아줄 걸 믿습니다 하고 모든 걸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기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일일이 그냥 따라다니면서 왜 그러냐고 따지면 그 일이 되겠어요. 그냥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공의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다 공의롭게 해결해서 끝까지 악을 행하며 성도 핍박하는 자는 심판하시고 고난받으며 의를 이루어나가는 자에게는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주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에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한자간 거자고 기도하시고 마가 1장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에 예수님께 일어나 나가 잠자리에서 일어서 나가요. 그냥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산이면 산에 그럼 교회면 교회 한적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한 거 보면 예수님은 하루에 일어나서 기도부터 시작을 하고 말씀 상고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습관을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액을 짜바치는 간절한 기도하시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일일이 싸우지 아니하고 공의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공의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서 모두를 기도로 승리생활을 하셨습니다. 시편 109편 4절 한번 보세요. 109편 4절 저희가 나를 사랑하나 너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울도 사랑했는데 도리어 사울과 사울의 일행은 다윗을 추적을 하고 대적을 했지만 나는 그들과 싸우지 않고 기도할 뿐입니다.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모든 어려운 일을 기도로 다 감당해 나갔습니다. 오할레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에 선행되고 병행되지 아니할 때 그 모든 얼마간 유능해 보이고 얼마간 노력과 운동이 받쳐졌겠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피곤을 안겨주는 인간의 역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도하지 아니한 모든 건 잘 되는 것 같지만 지내놓고 보면 피곤하게 만들고
혼란하면 어지럽게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매사에 기도가 선행이 돼야 된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 할 때에 하나님이 원만한 길로 인도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주 피곤하게 하고 혼란케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발자취.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넷째로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다 읽어보세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입에 괴사도 없으시니라. 예수님 일생토록 죄를 하나도 안 졌습니다. 거짓말하지 아니, 괴사는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받았지만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받았지만 위협하지 아니하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욕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면 12영도 되는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욕한다고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당하고 위협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친히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모든 책임은 내가 담당하마. 죄는 우리가 졌는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담당하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니까 죽으면서까지라도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의 사랑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죄는 우리가 졌잖아요.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대신 내가 책임을 지마.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믿기만 하면 거저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을 얻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4가지. 첫째가 뭐예요? 십자가까지 신 죽음의 순종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됐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순종의 발자취. 그 다음에는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기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마지막에는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